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에 많이 힘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토요일 오전에만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전만 있는 수업이 있는 그런 토요일이면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토요일은 사실 도시락 안 싸도 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멀리 이제 어디 센터까지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받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사형리 하나만 달랑 들고 한강 고수부지 같은데 한강 둔치로 나가가지고 이제 혼자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전도를 해야겠다. 요즘엔 잘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날씨가 좋으니까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강 고수부지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보니까 제 또래쯤 돼 보이는 한 남학생이 한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냥 강물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타겟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슬쩍 그 학생 옆에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죠.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잘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품에 품고 있던 사형리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를 착 꺼내면서 좋은 소식을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습니까? 했더니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찬찬히 읽어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사형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간단한 책자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가 기도문이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전도하다가 제일 흥분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죠. 마지막에 그 기도문을 읽어준 다음에 이 기도문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영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가지고 자 이제 이 기도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학생이 거꾸로 저한테 다시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제가 하는 얘기를 이 청년이 들어줬으니까, 이 학생이 들어줬으니까 제가 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 무슨 질문입니까? 물었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러는 거죠? 왜 기독교는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게 된 거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전도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전도에 가장 큰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율배반적인 삶이 사실은 우리 전도에 참 많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이나 또는 목회자의 실족과 관련돼서 오늘같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는 금세 그런 뉴스들이 대서특필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복음은 언제나 은혜와 거룩을 함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공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라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이 은혜와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을 끌어다가 오면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신명기의 어느 구절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간음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죽이라고 하는 구절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한 것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행동이 좀 수상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오긴 왔는데요, 본래 율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에서 여러분 좀 수상쩍은 것을 발견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두 명의 당사자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율법은 둘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여자만 잡았어요, 여자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이런 죄가 발견됐을 때 예수님께 굳이 가져와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사실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였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남자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여인만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탁월하니까, 존경하는 예수님의 그 고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판단을 미루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하면 평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계명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살려주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는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답을 예수님이 내려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런 미묘한 덫을 예수님 앞에 놓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얼핏 보면 참 어이없어요.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바닥에 앉으셔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끄적끄적 거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그런데 결론이 나겠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진짜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과 이 여인 외에는요, 지 마음속의 감정의 상태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렇죠.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동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선동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판결이 내려지기만 바라고 있는 분노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고요하게 땅에 앉으셔서 그저 땅에다가 글씨 몇 개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을 강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 군중들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말씀을 던지시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은요, 신명기의 율법은 이런 경우에, 죄가 발견되는 경우에 그 죄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군중들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실현되게 하고야 말리라,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손에 돌을 막 웬만하면 좀 큰 걸로 막 들고 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던지기만 하면 내가 이 돌을 던져야겠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슬그머니 그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그 다리를 뜨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어른들로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많은 사람부터 돌아갔다고 그냥 하면 되겠죠. 예.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주일학교 꼬맹이 아이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많이 찔리는 겁니까? 아니, 죄를 져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졌죠. 그런데 지금 5살, 3살 유치부 아이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거죠. 마음속에 찔림이 많은 사람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고 나서 결국 모두가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려운 질문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피해 가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함정에 걸려드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라고 끝난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행동은 막 궁여지체 끝에 정말 진짜 어려운 시험이 이번에 닥쳐왔네,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생각하시다가 쥐어 짜내가지고 결국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가르침은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은혜와 거룩이라고 하는 두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은혜의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의 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대적들이 모두 돌아간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도 앉아 계셔서 글씨 쓰시다가 한마디 하시고 또 다시 글씨 쓰시다가 문득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고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 이제 다 돌아갔지? 이번에 진짜 진땀 뺐네. 너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좌중에게 던지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스스로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자신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왔죠. 그렇죠. 율법에 익숙해 있을 것이에요.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 가늠하다 잡히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있지 않고요. 이 여인이 원래 결혼을 한 여인인지 어쩐 여인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을 설명하는 한 표현이 있다면 가늠한 여인이에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도 율법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현장에서 잡혔죠.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로 질질 끌려가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면 당연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나는 이제 죽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큰 스승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 혹자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혹자는 그 선지자라고도 하는 예수님,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근거해서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 지금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의 정신을 더 철저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를 보고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설명이 불가능하게끔 예수님께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거쳐서 이제 부활주일에 이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던 여인처럼 죽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나도 여러분을 정죄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진리는, 그렇게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사실 좀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몇몇 부녀자들이 이게 방종한 간음을 마음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이 은혜라고 하는 장치 참 좋다. 야, 은혜라고 하는 교리 너무 좋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성경은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걸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8장 1절 바로 전에 7장 53절 마지막 절,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성경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경 있으세요? 있죠? 네,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괄호에다가 각주를 붙이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여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써 있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책 있습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성경책, 나쁜 성경책이 아니고 요즘에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필사했어요. 그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죠? 서기관들의 하는 직분은 뭐냐면 말씀을 한자 한자 필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본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되는 어떤 사본을 보니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그 본문을 주의하는 학자들이 이제 원문 비평학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없을까? 왜 없었을까? 왜 초기에 어떤 사본들은 발견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설명하는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보고, 야,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구나. 우리가 가늠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작용이 초대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들에는 일부러 이 부분을 빼고 말씀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본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게 답인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은혜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방종한 삶을 그대로 놔둔다, 오히려 조장한다라고 이해하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은혜의 교리만 가르치고 끝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 뒤에 말하기를 다시 범치 말라.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인은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은혜가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은혜가 값어치가 적어서가 아니죠. 은혜가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은혜를 그 어느 누구도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많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큰 것은 항상 공짜예요. 우리가 공기를 단위별로 여러분들 매번 값을 지불하고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인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지만 그 은혜는 그렇게 거저 주어진 뒤에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Grace of salvation is free. 구원의 은혜는 거저이지만 but it costs you everything.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더 커지려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죄에 계속 머무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성도가 평생토록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단번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 하지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죠. 점차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것은 칭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 겉에 딱 입혀주시고요. 그 속을 탁 들춰보면 아직도 죄가 있는데 우리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만 보고 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게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굉장히 불편하시죠? 간혹. 항상 그런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서로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요? 공사 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분만 공사 중입니까? 아니죠. 저도 공사 중, 우리도 공사 중인 거예요. 나도 공사 중이고 이분도 공사 중이니까 서로 불편하게 그지없는 일들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전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은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